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9장 19절 말씀부터 26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시매 그들이 시온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에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의로 행하게 하시매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성도가 잘못된 길을 가거나 욕심에 이끌려 살아갈 때 징계를 통해 깨닫게 하시고 교정해 주십니다. 일반적으로 징계를 잘못에 대한 처벌로 우리는 이해하지만 하나님의 징계는 훈계에 더 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도 자녀들이 잘못하면 징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징계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들에게 내리는 징계는 훈계의 목적이 훨씬 큽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 자신의 백성들이 바른 길로 가게끔 하기 위해 우리들에게 징계를 내리시는 거예요. 훈계에는 그런데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항상 자비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지 않고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 이동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19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아멘. 낮에든지 밤에든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향해 갈지를 알려주신 거예요. 이들은 비록 하나님께 범죄해 오랜 세월을 광야에서 방황했지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무사히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지요. 우리가 어디로 행해야 될지,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성경을 통해 가지고 지금도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올해부터 리딩 지저스 성경 읽기를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우리가 말하면서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임을 매일매일 기억하시고 말씀 안에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하나님은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서 멸하시는 대신 어떻게
어떻게 해 주십니까? 만나와 생수를 필요할 때마다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거듭 반역한 이스라엘을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또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수고하지 않은 많은 것들을 누리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있어요. 계속해서 텐트를 펼쳤다가 텐트를 접었다가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따라가야지만 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농사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도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을 거두어 들이며 살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아무런 값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 거예요. 자, 25절 말씀을 보세요.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게 된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게 된 것, 한마디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큰 복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들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큰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갑니까? 복을 복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을 내가 열심히 잘해서 우연 때문에 아니면 어떤 행운 때문에 얻었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큰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주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주실 때 아무런 값 없이 은혜로 거저 주시죠. 단 주님이 주고 싶어도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면 주실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야지만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 받을 만한 그릇으로서 믿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뭘 준비해야 된다고요? 믿음을 준비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하늘에서 비가 내려요. 그런데 이 컵이 있는데 이 컵에다가 그 물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뚜껑을 열어야 되잖아요. 뚜껑을 닫아 놓으면 절대로 이 빗물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 풍성한 것, 그런 것들을 주시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이것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예비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면 환난과 공경에 처하게 하시고 당신께 부르짖을 때 긍휼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참 아이러니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따라가면 돼요. 믿음만 가지고 주님만 의지하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잘못된 길로 가다가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나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바른 길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부르짖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두 손 들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또 용서해 주십니다. 긍휼이 많은 하나님은 용서해 주세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편안해지잖아요. 그럼 편안해지면 또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면 좋은데 또 범죄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복되는 패턴이었어요.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고 해서 징계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고난이 닥쳤을 때 그것이 죄로 인한 징계는 아닌지 언제나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죄로 인한 고난이라는 깨달음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그 즉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바짝 엎드려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 징계, 회개, 용서 이러한 패턴을 반복해요. 자, 28절 말씀을 천천히 한번 봅시다.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뭘 행해요? 악을 행함으로.
범죄한 거예요. 주께서 그들의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뭘 당하게 하세요?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뭐 한 거예요? 징계를 받은 거죠. 그들이 돌이켜 주께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르짖음해 회개하는 거예요.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용서해 주시는 것이죠. 다시요. 범죄, 그 다음에 징계, 회개, 마지막으로 용서. 그런데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또다시 범죄로 돌아가는 거예요. 주님은 이스라엘이 그릇 행하면 가차없이 징계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죄의 길을 갈 때에도 팔짱을 끼고 가만히 구경하시거나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징계를 통해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어떻게 해요? 사랑의 채찍으로 감사히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죄를 언제든지 멀리함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이죠.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시소가 있잖아요. 시소 타보셨죠? 놀이터 가면 시소. 반드시 한쪽이 무겁습니다. 무거워요. 무거운 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죄와 가까워질 수밖에 없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이스라엘 백성은 주의 계명을 듣지 않고 주의 멍에를 거부합니다. 이스라엘은 징계를 당하는 순간에는 잠시 순종하는 듯 했지만 조금만 평안해지면 다시 고집을 내세우고 주님의 인도를 거부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지만 그들을 보존하시고 다시 귀환시키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3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로우신 분. 주님의 징계에는 항상 사랑과 뭐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자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다신 그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한마디로 범죄의 역사였어요. 이스라엘은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이는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죠. 우리도 회개하지 않으면 주의 징계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 징계는 주의 은혜를 통해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또 하나의 긍휼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잘못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주님은 마음 아파하시며 우리를 바른 길로 가도록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은 때리시기도 하지만 싸매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매 순간순간마다 회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때로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닥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징계도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나와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잘못된 길로 접어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있습니까? 주님, 그 징계를 은혜로 깨달을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바른 길을 가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안에서, 성경 안에서, 진리 안에서
바른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명절 연휴 마지막 날을 맞이했습니다. 먼 길을 오가는 주님의 자녀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오른손 붙들어 주시고 매일매일 동행해 주시고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두 손 들어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 하늘문 넓게 여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하늘 만나, 오늘 필요한 하늘의 만나를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히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청년들, 군대 가 있는, 또 우리 멀리 해외에 나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어디에 있든지 믿음 안에, 말씀 안에 거하게 해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혼자 계신 우리 어르신들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외롭지 않도록, 쓸쓸하지 않도록 우리 성령님께서 늘 그 마음 가운데 구원의 확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